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무엇이든지 처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초대 대통령,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개척 목사님, 학교나 회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설립자,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존경과 또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요. 어지간하면 그렇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흠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역사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사울의 마지막 장면은 참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지요.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던 청년 사울을 만났을 때, 참 사무엘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처음에는 사울을 지도자감으로 인정을 못했지만 결국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울이 왕으로서의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몇 가지 있기는 있지요.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허락된 일도 아닌 제사를 드린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기고 아각 왕을 남기고 이제 그랬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좀 실격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100% 순종하며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을 또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요. 사울이 왕으로서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한편으로는 잘못이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욕심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위에 올랐던 분들이 그런 지위에서 또 내려와야 할 때도 있고, 자기가 가졌던 재산이, 재물이,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떠났던 물질도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건강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생, 여기에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기대도 없지요. 하나님이 떠났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을까? 아가광을 살려줬기 때문에, 왕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지 그런 것이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왜 당신이 이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지었대요. 자기가 잘못했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잘못하긴 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백성 때문이다 그러죠. 사무엘이 그런 사울의 얘기를 듣고 당신이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무엘의 이 옷자락을 막 붙잡으면서 내가 범죄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나와 함께 좀 돌아가 주십시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말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는 자기의 범죄를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 앞에서 다시 내 왕의 위상을, 위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이 백성들의 존중을 받아서 왕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생이 잃었던 재물이 다시 돌아오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주변에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물질이 내 곁을 떠나고 내가 가졌던 권력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인생.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회개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두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못했던 그 일을 고치고 바로잡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봐도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죠. 후회일 수는 있겠죠.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후회는 회개와 다르지요. 사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참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 마음을 붙들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할 문제가 뭘까요? 사람이 떠나고 힘이 떠나고 건강이 사라지고 이전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지, 아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곁에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처음의 그 마음과 그 마음가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 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세상이 우리 곁에 있어도 하나님이 멀어질 때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게 사울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됐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또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등지고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영광과 기쁨이 사라져갈 때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전 같은 감동과 감격이 경험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닥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의 중심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첫 은혜와 첫 사랑과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사명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흥할 때도 우리가 쇠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과 어두움을 주셨을 때는 기도와 무릎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또 격려로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